안녕하세요. 오늘은 붓다 연대기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다음에 21일을 전부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보리수와 함께 계시는 장면을 공부를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보리수에게 너무 감사하셨다. 너무 고맙게 여기셨다. 우리도 은을 받았으면 그렇게 3, 7일 정도는 좀 정성스럽게 부처님 따라서 그 은을 갚는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1일을 받고요. 오늘은 갑자기 성부로 1년으로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여행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1년 전의 사건을 진짜 오래 볼 거예요. 왜냐면 이 교제가 되는 붓다왕사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초기 교단사예요. 초기 교단사는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많고 뒤로 가면은 이제 이 20년 차 이후에는 특별히 예전만큼 다사다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1년까지를 굉장히 자세히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1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이거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제가 교재에 일부를 캡처해서 가져왔거든요.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라자가의 웰로아나 승원을 떠나 카필라와투로 향했다. 앙가국과 마가다국의 좋은 가문에서 출가한 1만 명의 아라한과 카필라와투의 좋은 가문에서 출가한 1만 명의 아라한 등 모두 2만 명의 아라한과 함께 유행을 떠난 것이다. 대겁기원 103년 파쿠나월의 달이 기울 때 출발해 하루에 1요자나씩 2달 만에 모두 60요자나를 나아갈 계획이었다. 그런 식의 너무 빠르지 않은 여행법을 두고 아투리타라고 한다. 이제 유행을 떠났다라는 것이 이 아투리타라고 하는 원어인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하는 여행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2달 동안 60요자나를 나아갈 계획이거든요. 제가 요자나가 몇 킬로쯤 되나 봤더니 1요자나가 이제 학계마다 의견이 다른데 11km에서 14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중립적으로 한 12k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60요자나면 720k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20km를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카필라와투로 떠나는데 이걸 왜 1년으로 잡았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게 음력 4월 15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계산한 걸 적어보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게 음력 4월 15일이라. 지난 시간에 재밌는 점을 하나 이야기했죠. 성불도 이날하시고 탄생도 이날하시고 열반도 이날하셨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부리신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결집할 때 하나로 합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미얀마 기준으로는 6차 결집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남방불교는 계속 결집을 했어요. 끊임없이 본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경율론 3장을 이렇게 계속 결집을 하는데 그 결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쳐진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신통을 부리신 건지 모르겠으나 음력 4월 15일이 성불 탄생 열반입니다. 그런데 초전법륜이 언제쯤 이루어졌는가? 초전법륜. 제가 찾아봤어요. 날짜를 찾아본 건 아니고 날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봤냐면 일단 49일은 붓다왕사 기준으로 49일은 보리수 근처에서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마음 먹고 떠나시는데 그 떠나실 때 몇 요자나 정도 떨어져 있나 봤더니 18요자나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저런 입장에서 볼 때 하루에 1요자나씩만 가면 한 18일에서 20일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2달 후겠네요. 약 2달 후에 6월 15일쯤. 근데 이게 시기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왜냐면 인도의 우기가 보통 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법륜을 하시는 3개월 동안 안거를 보내셨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초전법륜을 하신 다음에 요 안거 끝에 이제 안야, 꼰단야부터 시작해서 아라한들이 생기고 여러 야샤야와 비구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전법 선언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전법 선언이 요 안거가 끝날 때쯤 하시지 않았나. 그럼 약 9월쯤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이 가섭 삼형제를 비롯한 이 다양한 수행자들, 아라한들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전법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는 부처님께서 그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월쯤에 이제 출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달을 왜 이렇게 날짜를 설정을 했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성불하신 다음에 한 10개월쯤 이후에 출발을 하셔서 2달이 소요가 되니까 언제 카필라와투에 도착하는 걸로 이 날짜가 계산이 되어 있는 거냐면 12개월 뒤, 딱 1년 뒤에 카필라와투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날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들은 누가 한 거냐면 이 부처님께서 오늘은 며칠일까 이렇게 보고 다니신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경전에다가 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경전은 특징이 재미있는 게 어디서 누가 보시한 절에서 설법하셨는지는 다 나오는데 공간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자세한데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 일시라. 다 일시요. 그러니까 뭐가 자료가 부족한 거냐면 붓다 연대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복원한 게 그 붓다왕사라고 하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마하붓다왕사를 주석을 하시는데 이제 미얀마의 민군사야도라고 하는 어른이 이 마하붓다왕사를 주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삼장법사거든요. 이따가 삼장법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삼장법사로서 본인이 외우고 있는 경율론 3장의 내용들을 전부 쫙 계산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삶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연대기를 복원하셨다. 이런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마하붓다왕사의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가 이 마하붓다왕사예요. 이게 주교재. 근데 교재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10개월 차쯤 출발하셔서 12개월 차쯤 이제 석가족을 방문하셨다. 그래서 1년 차를 지금 공부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다가 아니거든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의 중간에 줄친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높은 출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거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석가족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시타타 왕자는 우리보다 젊다. 그는 단지 우리의 아우나 사촌, 어린 손자일 뿐이다. 이처럼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했던 그들은 어린 친족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부처님께 존경의 절을 올리도록 해라. 우리는 그냥 그대들 뒤에 서 있겠다. 석가족 왕자들의 마음속이 출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음을 안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 동료들이 이토록 거만하구나. 그들은 진정 축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늙고 말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니그로다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석가족이 전부 사랑하는 공원이었대요.
뭐 넓고 좋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라한 한 명이 가서 알리거든요. 이제 수토다나 대왕이 10번 넘게 사절단을 보내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보냈었던 이 왕족 중에 이런 아라한이 있어요. 아라한이 되셨어. 근데 이제 그분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아라한이 되어서 미리 가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2달쯤 후에 오실 겁니다. 왜냐면 본인은 신통으로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 수토다나 대왕을 비롯해서 모든 석가족은 잔치라. 왜냐면은 이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여러 저작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적인 면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 최근 단행본 중에 하나가 안한존자의 일기라는 단행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보름달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름달 안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없듯이 석가족 사람들이 남녀노소 신분 고하할 것 없이 시달타 태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런데 출가하셔가지고 우리의 보름달이 사라지신 거라. 그래서 6년 고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시나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근데 성불을 하셨대. 성불을 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식이 들려와요. 1250아라한이 탄생했다. 마가다국의 국왕이 귀의했다. 온갖 소식들이 들려와. 그러다가 1년째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는데 드디어 오신대요.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그러니까 파티라. 니그로다 공원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배열까지 다 짰대요. 첫째 줄엔 누가 서고 둘째 줄엔 누가 서고 셋째 줄엔 누가 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석가족 한 2만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 인파가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부처님 딱 오시니까 뒤에 서 있던 나이 많은 왕족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인도 사회에서 당시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했던 게 부처님은 겨우 35살 아닙니까? 요즘은 겨우 35살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스승으로서의 나이로는 너무 앳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스승의 나이는 70, 80이라. 그런데 70대, 80대 된 노스승들도 삶의 지혜가 가득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노스승들도 본인을 붓다라고 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35살짜리가 본인을 붓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국의 국왕도 귀의하고 온갖 유명인사들이 다 귀의를 해.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트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퍼지는 거니까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고 소문은 나는데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만하게 좀 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시고 부처님께서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쌍신변의 신통을 오늘만 벌써 2번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 같으시죠? 아니요. 부처님께서 생애에 단 3번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천신들의 의심을 끊을 때. 이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부터 계속 본인의 성부를 위한 보디사타로서의 마지막 삶을 위한 서포트를 해준 천신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의심을 끊어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귀시키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친족들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고향에 안 가신다잖아요. 고향에 가면은 개똥이라고 부르니까 안 가시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번째.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일체중생을 제도해봐야 친족, 가족도 제도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붓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3번밖에 안 보여주신 것 중에 한 슬롯을 여기서 쓰신 거야, 지금. 세 번째가 언제냐면 6년 차. 그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부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신통을 금지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통이 있는 비구들이 신통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다니셨거든. 근데 웬만한 건 좀 봐주셨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탁발을 좀 좋은 걸 받으려고 자꾸 신통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커스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고 금지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외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승단과 경쟁하던 외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자신감이 생겼냐면 이제 똑같이 신통을 못 쓰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모든 갑론을박이 신통 한 번이면 그냥 패배였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논의보다 신통 한 번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쪽에 줄 서가지고 다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들이 단체로 연합해가지고 승단을 위협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도 신통을 못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막 몰아붙이면서 위협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는 쌍신변의 신통은 3번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쌍신변의 신통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불지를 증득하고 싶다.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고 싶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의 지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제 육불공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정리하는 아라한과 다른 부처님만의 6가지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승불교에서는 18불공법이라고 하는 18가지로 정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육불공지가 훨씬 좋아 보여서 이거 가져왔어요. 왜 좋아 보이냐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보이시면은 하나씩 불러줘 보세요. 1번이 뭐예요? 잠재 성향을 아는 지혜. 2번은 뭔가요? 근기의 성숙도. 3번은요? 이게 일체지예요? 일체지. 4번은요? 아, 장애가 없는 지혜. 장애가 없는 지혜. 5번은요? 아, 이게 여기 나오네요. 쌍신변의 지혜. 쌍신변의 지혜. 6번째는요? 네, 대연민 삼매의 지혜. 이 6가지가 일단은 오늘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자세히 볼 건 요거거든요. 쌍신변의 지혜. 근데 그 전에 이 6가지를 쭉 읽어보시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뭐인 것 같으세요? 네, 하나로 요약하면 일체지예요. 일체지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체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잠재 성향도 아셔야 되고 근기의 성숙도도 아셔야 되고 장애가 없어야 되고 일체지니까 쌍신변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대원민 삼매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죠.
이거 못하면 일체지라고?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일체지, 그 다음에 여실지. 그리고 풀었을 땐 이렇게 풀어 쓰는 걸 좋아하죠. 일체지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아는 지혜. 이렇게 풀어 쓰는 걸 좋아하죠. 여실지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예요. 실제가 있는이잖아요. 있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왜곡 없이. 그러니까 우리 유식 용어에서는 비비량과 비량이 다 끝난 거예요. 혈량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실지. 그래서 하나로 요약할 때는 일체지라고 한다. 둘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지, 즉 지혜 더하기 뭐냐면 요 대연민산매니까 대연민산매는 왜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자비심 때문에요. 대연민산매가 뭐냐면요. 그런 거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부처님은 교화를 하시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실패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자존감을 낮추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사람들은 근기가 높고 지금 사람은 근기가 낮기 때문에 그때처럼 무조건 부처님 말 딱 들으면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또 스승의 근기를 따져요.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단박에 깨치게 되고 지금 있는 스승은 부처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요 대연민산매 때문에 교화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연민산매는요. 하루에 2번 드신대요. 하루에 2번, 매일매일 드신대요. 그런데 대연민산매에 그물에 걸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대연민산매에 들어서 무엇을 보시냐면 법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계를 보면서 독과를 이룰 근기가 무르익은 중생들이 대연민산매의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색된 독과가 무르익은 성숙한 중생을 딱 보고서 이제 신통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를 한번 쭉 보십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갔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독과를 얻겠네?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은 매일매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과 자비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하루에 2번씩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미 각본을 가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딱 촉매 역할이 되는 법문까지 다 준비해서 가셨어.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아. 그 상태에서 가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교화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리가 없죠. 이게 부처님의 일체지를 약간 초상식적으로, 쪽 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대연민산매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됐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항상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구제할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사유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스님하고 공부할 때 이 일화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노스님 일과를 보면 이제 밤 9시쯤 되면은 시자한테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은 시자는 다음날 새벽 예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불을 딱 끄셔. 그랬다가 한 12시쯤 되면은 불을 몰래 딱 켜세요. 다 자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서 그때부터 뭐 하시냐면 이제 예불을 한 3시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공양할 때까지 6시까지 요 3시간 동안 뭘 준비하시냐면 그날의 원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원고를 우리 노스님 요 타자 못 치셔가지고 손글씨로 그 스프링 노트 있거든요. 스프링 노트에다 다 적으세요. 3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원고 양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한 3페이지 정도 적으시더라고요. 한 3페이지 정도를 적으셔가지고 정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남은 시간 동안 본인이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공부 과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암기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노스님의 대연민산매. 그 범위와 깊이가 부처님과는 다를지언정 이런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의 시간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요게 자비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셋으로 요약하면 여기에 이게 들어가죠. 쌍신변의 지혜. 이것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방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어울려요.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자비심으로 그 사람의 근기를 잘 다독여 주시고 그런데 근기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통으로서 그 사람을 항복받는 거예요. 논리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위력을 보여주면 논리 아무것도 없이도 곧바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와 방편을 모두 갖추고 계시다. 이것이 육불공지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교리 공부 말고 사띠 수행 같이 하신 분들은 훨씬 재밌거든요, 이게. 제가 그 수행의 측면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뒤로 넘어가면 신통의 원리. 아, 나왔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신통의 원리가 나오는데, 쌍신변의 신통이 무엇인지 밑에 그 기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건데,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 귀에서 두 콧구멍에서 양 어깨에서 두 손에서 옆구리에서 두 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 몸의 모든 미세한 구멍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물과 불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자꾸 너무 현대인의 감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니 이게 무슨 그 AI로 제작한 영상도 아니고 실제 인간이 이런 신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신통이거든요. 이게 자꾸 원리를 안 알려드리면 그냥 웃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원리는 원래 붓다왕사나 이렇게 붓다현대기에서는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여기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기 보면 부처님은 제4선에 들어가서 삼매의 대상으로 하얀색을 설정했다. 그리고 제4선에서 일어나면서 빛으로 1만 세계를 가득 채우리라고 결의했다. 그러자마자 온 우주에는 빛이 가득 차 흘렀고 이에 인간과 천신, 브라흐만들이 매우 기뻐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걸 정리하면 원리가 첫 번째는 입정, 삼매에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정 후 결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 무엇이 변화하는 거냐면 현상계가 변하는 겁니다. 자, 양자의 세계에선 이게 당연하다 그랬나요? 안 당연하다 그랬나요? 당연하다 그랬죠. 근데 일상세계에선 이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왜 안 당연하냐면 관찰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찰자의 힘이 충분히 강해지면
현상계도 양자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핵심이 입정을 할 때 이제 대상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신통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쌍신변의 신통을 딱 보이시고 나서 허공에 보석 경행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걸으셨다 그러거든요. 허공을 이렇게 걷는 거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 때 가능한 걸까요? 이건 지대를 대상으로. 지대, 지혜 요소. 이제 이 수행자가 수행을 하겠다고 가면 무조건 호흡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주제, 수행 대상을 까시나라고 하는데 이 까시나는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 본인의 특별한 특기나 취향이 없으면 호흡을 보게 하는 거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근기를 파악하는 저 지혜로 인해서 다른 대상을 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수화 풍의 요소에 까시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 요소를 가지고 그 대상으로 굳은 입정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상을 지라고 보면 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를 대상으로 해서 땅을 대상으로 입정에 들었다가 출정하신 다음에 굳은 결의를 하는 거죠. 저곳은 땅이다. 그러면 허공을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니까. 반대로 수의 가시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물이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벽을 통과하는 신통들 많이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는 못 봤어요. 저도 많이는 못 봤는데 이제 이 삼매의 전통이 아주 강한 불교 문화권들 또는 가풍을 가지고 있는 이 수행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애기 때는 삼매를 금방 닦고 그 상태에서 애기들이 무슨 장난을 하냐면 벽 통과하기 이런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티베트 스승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형사제들하고 벽 통과하기 놀이하다가 맨날 벽에 끼고 그래가지고 스승님한테 겨우겨우 목숨을 구제받고 벽에 꺼가지고 못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게 왜 가능한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입정에 들은데, 그러니까 이 입정은 기본인 거예요. 아주 깊은 삼매의 힘을 닦은 건 기본인데 거기서 가시나를 바꾸면 그것이 그에 맞춰서 현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죠. 불꽃을 막 내뿜어요. 이거는 지금 무슨 가시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화의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죠. 물이 막 나와요. 이건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아무리 삼배가 뛰어나도 자 봐보세요. 동시에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찰나를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건 입정에 들었어요. 뭘 대상으로? 화를 대상으로. 그랬다가 출정했어요. 곧바로 불의 신통이 나오죠. 근데 간단 없이 다시 또 수의 요소를 가지고 입정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신통이 또 나오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정과 출정이 얼마나 자유로워야 돼요.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수행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친절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게 친절한 거였나요? 그게 친절한 거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친절한 거예요. 그 정도면 친절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절한 걸 넘어서 이제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점점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은 성과가 나오려면 그동안 얼마나 스승들한테 혼나면서 수행을 했겠어. 그러면 수행 경력이 높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마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존심을 긁으면 좋아요. 왜냐면 분심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분들이 꼭 수행 체험을 하고 와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 체험은 앉아가지고 심상으로 정말 신기한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집중력이 조금만 좋아지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요만큼만 좋아지면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만큼만 좋아지면 다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걸 얻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대단한 걸 얻었다고 착각을 해요. 본인이 얻은 게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그냥 뭐냐면 수행 체험이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다른 거냐면 닦은 것과 다른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한라산으로 올라가. 돈이 많아요. 헬기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면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드론 나올 건데 1인 드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돈만 많으면. 근데 그래가지고 한라산 꼭대기에 지금 가면은 눈이 쌓여 있는데 설국이라 안 올라가 보셨죠? 여기는 다른 산들보다 훨씬 특별해. 잠깐 한라산 광고했고요. 근데 여기를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닦은 게 아니라 뭐냐면 체험한 거예요. 닦았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입정과 출정을 반복 가능하게 재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입정과 출정이 가능하냐. 이걸 닦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것과 닦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체험한 거니까 가서 계속 열심히 하세요. 얘기하거든요. 승질나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닦는 길로 가는 거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은 본인의 체험이 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입정과 출정이 재현 가능해진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자유로워진다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띠 수행할 때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말 하다가 조금 성과가 나오는 분들이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사띠에 대한 그냥 감각을 익히면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냥 그 깨어있을 때의 마음의 감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서 글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루틴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컨디션 좋은 날은 사띠에 대한 감각이 좋으니까 그냥 그 감각으로 가버리면 돼. 이게 뭐냐면 입정과 출정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빠르고 들어가는 것도 빠르고 이게 얼마나 닦였느냐에 따라 점점 빨라져. 그래서 극도로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와 수를 이렇게 스위칭 하는데 찰나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산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붓다밖에 없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 콧구멍에서는 불이 나오고 한쪽 콧구멍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웃기다고 하지 말고 수행 잘하면 그 안에서 입정과 출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통의 원리, 요 쌍신변의 신통에 대한 잠깐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쌍신변의 신통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또다시 아들에게 절하는 수또다나 왕인데요.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같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수또다나 대왕은 오직 3번만 부처님한테 절을 합니다. 평생에.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시자마자 이 아시타 선인에게 발 올리는 장면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그 모습 보고 첫 번째 절 1배를 합니다. 그때 딱 1배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농경제 때 나무 아래에서 소년 시탈타가
선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해 두 번째 절을 2배를 합니다. 첫 번째 절은 1배, 두 번째 절은 2배, 그리고 세 번째 절은 쌍신변의 신통을 보고 세 번째 절 3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인 아버지이자 국왕이라고 하는 세간의 지위를 내려놓고 완전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견 석가족이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수토다다 대왕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거든요. 일단 그냥 왕족 아니고 대표 국왕이고, 물론 거기는 돌아가면서 왕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표 국왕은 본인이고, 거기다가 아버지잖아요. 본인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출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독과를 얻어서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첫 번째 부모님인 것 플러스 자기가 국왕이야. 그런데 아들한테 절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교만을 꺾는데 쌍신변의 신통이 활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토다나 대왕은 그렇게 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그때 이미 수다원이었고, 이날 귀의하면서 사담이 되고, 이후에 아나함,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 부처님 열반 후 5년 차에 이제 열반에 드는데, 열반에 드는 순간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 요청을 해요. 마지막 임종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래서 임종 마지막 인터뷰를 부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달랐을 거예요. 엄청 유쾌하신 분이셨을 거라.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게 다른 제자들 임종 마지막 인터뷰 해주시듯이 부항하고 인터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을 풀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불자로서 아라한이 된 희귀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지만 아라한으로서의 독과의 즐거움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수행의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을 꺾고 아들에게 귀의한 것, 이것 때문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붓다왕사 설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신통방통한 쌍신변의 신통과 그 다음에 부왕의 귀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저기 이 중림정사에 머무르고 있는 이 사리불존자가 멀리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요 상수제자들은 다 신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으셨냐면,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쌍신변의 신통 그 이 순간 뭘 해야 되냐면 붓다왕사를 설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허공을 날아서, 허공에 보석 경행대 위에서 부처님께서 경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허공에 같이 서가지고 뭘 요청을 하는 거냐면, 부처님의 보디사타로서의 삶과 만나신 부처님들 수행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수행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위대한 쌍신변의 신통의 자리에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설하신 게 뭐냐면 붓다왕사예요. 그때 설하신 게 무슨 붓다왕사냐면 그냥 붓다왕사. 이건 짧아요. 그리고 연차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붓다왕사는 1년 차에 설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45년 동안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부처님이 45년 뒤에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 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생담, 자타카가 위주가 됩니다. 근데 이 붓다왕사를 가지고 여러 주석서가 역대 계속 편찬이 되는데, 그걸 1900년대에 마하붓다왕사라고 하는 주석서로, 민군사야도라고 하는 사야도가 1900년대에 미얀마에서 이 주석서를 쓰신 거예요. 이 주석서가 대단한 주석서예요. 이제 여러 훌륭한 자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 종교의 예수님의 생애가 연대기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료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건 요게 있다. 근데 너무 다행하게도 요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대불전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대불전경. 그래서 요 대불전경 마하붓다왕사를 주 교재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는 니까야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경전 전체를 이제 시간 여행할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경전 전체를 부교재로 해서 우리가 이 붓다연대기 수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석가족을 방문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오만함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오만한 마음,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했을 때 우리 모친이 엄청 울었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오셔가지고 멀리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가셨는데 그때도 또 아는 척을 안 했대요. 제가 왔으면 오셨냐고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출가할 때 공부하던 스승이 우리 모친이 울었다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 모친이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해주신 말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거면 스님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스님을 다시 보고 싶으면 만났을 때 꼭 삼배를 해라. 뒤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제일 잘하는 게 부모님인데 우리 애는, 이러면은 누구나 다 우리 애라고 생각하죠.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얘는 애다. 그래서 제가 개받고 갔는데 우리 부친이랑 우리 모친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삼배를. 그래가지고 참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행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오만과 자만을 어떻게 꺾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후배들도 있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줄지, 한 명의 성인으로 존중해줄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을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데 무시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 성불 1년 차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2일 차로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2일 차로 가서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